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이 특권, 나를 자유케 하시는 주 앞에 나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 볼 때 주님 생각하며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어서 모든 이의 왕인 주께 엎드려 왕자의 되신 주를 향해 무릎 꿇고 엎드려 주를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하여 엎드려. 오라 너희 자녀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를 경외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나를 사랑하며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지켜 간사한 말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추구할지어다. 주의 눈은 이로운 자들 위에 있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도다. 아멘. 자, 우리 주를 경외하는 것을 남녀노소에게 가르치고 배우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주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데요. 남녀노소 모두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자. 자, 오늘 말씀 이제 다윗이 또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제 실제 삶을 통해서 이 다윗은 주를 경외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 앞에서 그는 정말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것을 택했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방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신뢰하는 법까지도 이 다윗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뛰어나고 강하신지를 그는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이 34편인 거예요. 특별히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 이제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지금 오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오라 너희 자녀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를 경외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자,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뭘까요? 어린이들 경외하다. 영어로 보면 fear,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공포스러워, 그게 아닌 거고요.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납작 엎드려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구하고 간구하는 거를 경외하는 거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참 재미있고 유익한 경험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심을 그걸 알아가는 그 경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아가는 그 경험은 그런 세상에서 오는 그런 유익, 재미, 그거를 능가할 겁니다. 능가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넓고 넓은 세상, 그럼 끝도 없이 막 없을 것 같은 이 넓은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그러나 단지 하나님에 비하면 매우 작은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운영하시기 때문에. 마치요, 여러분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뭐가 보여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막 보이죠? 세균도 보입니다. 네.
그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이 그만큼 작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휴일에, 이 좋은 시간에 왜 교회당에 가냐, 왜 교회 모임에 가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될 이유가 없어요. 교회보다 더 크게 보이는 세상에 그 많은 좋은 모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삶의 필요를 빨리 채워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눈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녀들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사람보다 뛰어나고 지혜롭고 그 사람들의 생사, 죽음과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녀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 크신 하나님을 얘네들이 경험하는가? 우리 그거를 고민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시편 34편 우리 이제 앞부분에서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신의 찬양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는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주를 자랑했어요. 다윗은 주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높였다는 거죠. 드높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어떤 존재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높이지 않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더 높이지 않도록 그런 부모들을, 주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은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34편에 나오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5절에 나오죠. 5절. 그들의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어요. 세상의 대면에서, 세상과 충돌해서 결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 1절, 그것이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는 그 마음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족함 없는 마음.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므로 그 마음에서부터 부요함을 느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는 거. 믿음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자녀들에게만 또한 주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34편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날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사람은 우리 기본적으로 생명을 원하지요.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갓난 아이를 보면 엄마 젖을 먹으려고 간절히 원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많은 날을 사랑하며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성인들을 말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이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을 통해서 또 이제 어떤 다른
생명이 나오는 거를 원할 때가 바로 이 성인이 되면 이런 생명을 원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거기서 나오는 생명. 그것을 원하죠.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거, 이게 생명을 원하는 겁니다. 다윗은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나를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이 성인들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했어요. 자, 요즘 한국의 우리 젊은이들 보게 되면 이 생명을 원하는 마음이 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어떤 유교 집안에 아주 이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 젊은이들이 대를 잇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돈이 좀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좀 갖춰지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겠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이제 TV를 통해서도 듣습니다. 잘 준비된다면 결혼하겠다라고 말하죠. 근데 요즘에 결혼한 부부들도 한 명 낳기도 참 힘들잖아요.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이 생명에 대한 원함이 이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것이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돈, 물질이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가산하고 번성하라. 땅을 채우라 했어요. 땅을 그래서 지배하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죠. 자, 이제 얼마 안 가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7절에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이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으로 번성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나아가서 우리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5장 11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셨어요. 우리 사람 사이에도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이 생명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혜택은 이 생명이 풍성하게 나는 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이 생명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거든요.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데까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보다 돈이 먼저가 되면 그 혜택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는 거, 그 어마어마한 그 깨달음, 그 믿음이 이제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곧 많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더 좋은 것을 또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단계입니다.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나를 사랑하며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자 누구냐 물으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이런 바른 장년의 시기 또 바른 노년의 시기를 이 생명을 원하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자신들 안에서 탄생하는 그것을 보세요.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물질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생명을 보면서 어떤 이거 질서와 체계가 있다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엄유하신다는 거. 우리 그걸 보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알고 그분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과 연관이 되거든요. 우리가 생명이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는가 이 생명의 기원과 우리 이 모든 세상의 이 질서와 체계가 우리가 생명을 원하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이 생명의 최초의 생명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생명을 원함으로써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생명의 태초, 그때 있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그 태초에 있는 걸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들, 아버지, 우리 조상들을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 태초를 시작하신 분, 그 생명의 처음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그 생명을 원할 때 우리는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많은 나를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또한 장년이나 노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가르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은 사실 지금 청년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갓 결혼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도 이 다윗이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시편 119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99절 100절입니다. 99절 100절.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많은 명철이 내게 있으니 이는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니 이는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키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사람, 그 배우는 사람이 또 자기가 배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노년에게도 가르칠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의 선생님에게도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성장하면 나중에 가서는 옛날에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여러분이 가르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선생님을 내가 또 가르친다는 거.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간증 시간이 있는데 간증 시간에 바로 내가 받은 거, 하나님께로 받은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안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가르치는 거예요. 간증 시간이 가르치는 거예요. 또 우리 찬양 시간, 찬송 부르는 시간이 서로 우리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서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에 대한 그런 생각과 인식이 분명해지고 믿음이 분명해지면 가르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도 옛날에 저를 가르쳤던 우리 집사님, 여기 영동교회에 계신 그 황 집사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 청소년 시절에 1:1 성경 공부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때 영동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집사님에게 이제. 네, 이렇게 주고받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주고받으면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확실한 더 확신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영적인 파워를 거기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 배우고 익힌 사람은 심지어 스승보다 더 많은 명철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긴 세월 동안 그 많은 경험을, 수많은 경험을 하고 보고 듣고 했던 그 우리 노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도 내가 더 주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깨달은 그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분에 대해 가르칠 수 있고 또한 우리 어린이들에게조차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특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비록 사울의 추격을 받고 피해 다니고 있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지난주에 봤죠? 그에게 400명의 사람들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심지어 그의 아버지 또 친척 어른들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밑으로 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윗은 그들도 이끌어야 했습니다. 노인들 다 이끌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를 사울의 공격에 대비시켜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말, 병거, 칼, 무기, 그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먼저는 생명을 원함으로 주를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였어요. 많은 날들 사랑하며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생명을 원함과 더불어 이제 주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려면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시편 34편 13절 보겠습니다.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지켜 간사한 말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고 그것을 추구할지어다.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추구할지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사람은 자신의 혀를 보라 했어요. 혀가 악한지 보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입술이 간사한 말을 하지 않는지 살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주를 경외함이 우리의 혀와 입술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는지 그걸 보려면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거죠. 그가 말하는 말들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혀를 악에서 지키겠다고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혀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입 닫고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입술을 막 간사하게 놀리지 않으려고 말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살 수 없다는 거죠. 결국 14절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 중심이 오직 선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그것이 결국 내 혀와 입술이 악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간사하게 드러나지 않게 될 거예요.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와서 이게 말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게 하는 혀, 입술은 사람이 스스로 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3장 말씀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쭉 한번 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들이 많이 되지 말지니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아느니라. 자, 선생들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말하다가는 그 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보시고 정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말할수록 하나님이 많이 정죄할 거리를 찾으시겠죠, 당연히. 자, 2절 보니까 이는 많은 것에서 우리가 모두 실족하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는 완전한 사람이요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온몸이 제어가 된다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제 3절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말들을, 여기는 말이 아니고 타는 말입니다. 따그닥. 말들을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우리가 그들의 몸 전체를 이리저리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매우 크고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도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하면서 이제 혀가 나오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중에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우리가 말과 혀가 큰 힘을 발휘하는데요. 자, 어떤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고요. 어떤 말은 완전 반대로 저주의 말이, 저주의 표현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혀와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9절 말씀.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니라.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은 마땅히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네.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14절 나오죠?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자, 역시 마음, 여기서 마음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걸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살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살피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표출하는 그 마음의 문과 같은 것이 우리의 혀와 입술입니다. 주를 경외함을 배우려면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것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지 내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에 악한 것, 특히 간사함이 있는지 없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입술과 혀가 무엇을 추구합니까? 선과 화평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말을 할 거예요. 또 부딪히고 싸워서 쟁취하는 혀가 아닐 겁니다.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그런 혀와 입술이 될 거예요. 자,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드릴 겁니다. 34편, 우리 시편 34편 돌아가서 15절 말씀 보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있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도다. 아멘. 주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께 그 말을 하고 또 혀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바로 거기에 주님의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들의 귀는, 그들의 구함, 간구는 주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그 경외함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제 남녀노소는 이제 주님께만 찬양을 드릴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 이 남녀노소는 주님께만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늘 기대하면서 그것을 말하기는 것을 즐거워할 겁니다. 즐겨할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너에게 주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겠다. 그 마음의 원함이 막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기를 즐거이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합시다. 주님을 경외한 것을 우리 가르치고 또 계속 배워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결단하시겠습니다.